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갖고 지금 이제 이어갈게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어갈게요. 제가 처음에 그렇게 막 법당 안에서 목탁치고 이러다가 제 의지가 사라진 이후에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분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그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이게 법당에서 연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크리스찬이셨기 때문에 저한테 성경책을 주면서 이 성경을 읽어봐라. 네가 아마 그때는 방언이란 말을 들었는데도 무슨 말인지 몰랐고 아마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 같다. 근데 나중에 제가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14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언을 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 믿을 수 있도록 주는 것이 방언이다, 이렇게 말해요. 몰랐죠? 네. 그래서 제가 내가 법당 안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받은 건 하도 안 믿으니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렇게. 은사는 믿는 자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나 방언은 믿지 않은 자에게, 한번 찾아볼래요? 14장 22절 고린도전서 14장 22절. 그래서 믿지 않은 자에게 믿을 수 있도록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성경을 그때부터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한번 찾으면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고. 에이, 그 지금 눈이 안 보여가지고 좀 헷갈리고 있네. 아무튼 그런 말이야. 네. 읽어보세요. 쉽게 말하면 방언 자체는 하나님이 이제 다양한 표현을 해요. 방언에 대해서 이게 저를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세계가 열린 걸 제가 그러면 질문했으니까 얘기할게요. 자, 제가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봤어요. 저를 봐요, 이제 좀. 자, 차렷. 자, 몸을 세우는 것을 체조라고 합니다. 체조. 뭐라고요? 네. 마음을 세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정조. 맨날 체조라고 하면 안 되지. 뜻을 세우는 걸 뭐라고 그래요? 지조. 그래서 몸과 마음과 뜻을 세우는 그런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해요. 자, 그래서 이제 세워야 돼. 내가 세워야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세우겠어요? 자, 그 선생님이 저에게 성경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는 목탁치고 낮에는 몰래 성경을 봤어요. 성경을 보다가 하여튼 돼지게 맞았어. 그럴 때도 막 야삽으로도 맞고, 그래서 제가 이게 똥구멍이 항문이 벌어져가지고 잘못 맞아가지고 그냥 막 이게 막 줄줄 쌌어. 막 이런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경을 봐야만이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영적인 그 대혼란이 있었죠. 근데 성경을 보는데 그냥 글씨고 종이었죠. 몰라요, 무슨 말인지. 네? 그런데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봐도 선생님은 계속 읽으라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니까 요한복음의 세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내 성경, 내 거예요, 내 거. 여러분들 성경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여러분 내 것을 읽는다 생각하시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어떻게 오셨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셔서 나타났는데 그 말씀의 세계가 이렇게 돌고 도는 어떤 저에게는 윤회설처럼 이렇게 와 닿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다 아는 말씀인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아니 사모님, 그 나사로 어디 있어요? 내가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고 다녔어요. 아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침 저녁으로는 목탁 치고 낮에 몰래 성경 보면서 이렇게 이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혹시 나사로가 살아났다는데 그 나사로 지금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고 다니 사람들한테. 어디 있어 나사로? 아니 예수님이 살렸는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살렸는데 생각해봐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살렸는데 지금 살아있어야지 지금까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해요? 물음이 있는 만큼 선생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물어주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는 폼,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가 있을 뿐이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 편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다 자기 편으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편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편싸움에 끼어들면 무서운 종교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편싸움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 편 되면 되지. 그럼 우리 다 같은 하나지. 여러분 보세요. 그 정도로 이 기독교가 답을 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너무 많이 정죄하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으면. 그런데 성경 자체를 보면 답을 주지 않아요. 성경은 따라서 해보실래요? 물어주는 하나님.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우리가 물어보고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면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모르고 사는 이 첫 번째부터 우리는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아무튼, 또 설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설교 시간 한번 주세요. 그럼 내가 설교를 쫙 해버릴게. 제가 한 2, 3년 전에 밴쿠버 코스타에 강사로 가서 젊은이들에게 저에게 주어진 1시간 반 동안 내가 짧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쫙 얘기했어요. 했더니 그날 밤에 70이 넘으신 아주 유명한 어르신이에요. 밴쿠버에. 누구라고 하면 다 아시는 그 어르신이 저에게 밤에 니고데모처럼 찾아왔어요. 노크를 하면서. 이 선교사, 내가 70인데 나이가 어떻게 이 세계를 깨달았어? 나한테 좀 더 가르쳐 줄 수 있나? 이렇게 찾아왔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보여진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제가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그 젊은 유학생, 제가 가방끈이 짧아요. 제가 공부를 잘 몰라요. 제가 사실은. 신학을 시골에서 해가지고 대전 침신이라고 대전에서 이렇게 그렇다고 침신 자체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런 학위도 없고 그러나 그 코스타 강사 가면 다들 그 PhD고 막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만큼은 보여줬으니까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유언의 코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특별히 요한복음의 15장에 보면 마지막에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거다. 코드가 뭐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두 가지의 큰 코드를 말합니다. 하나는 성령에 대한 코드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너에게 주겠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라고 하는. 두 번째 코드는 뭐냐면 이제는 네가 나를 증거할 거다. 왜?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그래서 성령과 증인이라고 하는 큰 코드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떠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증인이더라. 성령과 증인. 뭐라고요? 성령과 증인. 그런데 한국 교회는 특별히 제자라고 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 목적이 뭐예요? 증인을 삼기 위한 그 세컨드 스텝이 제자를 삼는 거지. 목사님들이 자기 제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제자 훈련을 했던 교회마저도 지금 좀 거시기 하고 있거든요. 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증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 선서 증인할 수 있는 건 보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 증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계가 열리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보는 책이지 듣는 책이 아니에요. 듣는 책이니까 해석이 나오고 너무 많은 숫자 노름으로 신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을 듣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 세계를 보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세계. 아니 바울을 데려다가 요한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보여준 그 세계를 왜 우리도 봐야지 들으려고 합니까? 그런 성경이 있어요. 다니엘서나 뭐 환상 에스겔서나 뭐 요한계시나 이런 건 듣는 책이 아니단 말이에요. 제가 가방끈이 짧아서 저는 그렇게 표현한다고 말이에요.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이제 그 죽은 나사로가 어디냐고 계속 이렇게 묻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준 그 세계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냥 한번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 보실래요? 오케이. 자, 성경을 제가 한자로 써볼게요. 한문으로. 이게 무슨 성이냐면 무슨 거룩할 성자에 글경자예요. 글서, 글씨. 그러니까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법당에서 이렇게 좌선하고 목탁치고 너무 이렇게 힘들게, 아니 예수 믿으면 삼박자 구원론이 틀렸단 말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삽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내 영혼이 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손해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핍박받는 자에게 주는 복이 마지막 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그렇게 부처님 전했을 때 그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예수 믿으면 행복할 텐데 그 행복을 전했는데 그 행복이 뭐냐면 나중에 성경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산상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설교했던 말씀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거다. 아멘. 그걸 원어로 보면 행복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마카로니아. 행복해라. 행복하여라. 아니, 내가 문둥인데요. 어떤 조건의 행복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그 행복을 전제하고 행복해라. 아멘. 그 행복한 자에게 주는 세컨드 스테이 뭐예요? 행복해라. 누가 행복할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내가 아무리 마지막 기도하고 해도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삼는,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입니다. 이게 그렇게 고백할, 이게 나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렇게 고백하는 자의 가난한 자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뭐예요? 그렇게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마지막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은 천국이 네 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이 말의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행복해라예요. 아멘. 행복해라. 누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마지막으로 삼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장 부유하신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자, 거룩한 신부로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마지막 삼는 자.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결론이 뭐예요? 천국이 네 거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떤 면에서는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회복 성경을 읽게 하고 개혁을 일으켜서 천국 가게 하는 것을 키워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으면 우리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개떡같이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저의 가슴에 불을 던지는 게 뭐냐면, 이 인간들아, 천국 그건 스페이스 공간이 아니야. 죽음 후의 천국? 지금 천국 살면 당연히 가는 거야. 왜 이 땅의 삶을 개떡같이 살고. 그래서 저는 천국 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문화 충격 느껴가지고 다 스스로 지옥 갈 것 같아. 이 땅의 삶이 다 개떡같이 살아가지고 개같이 살아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의 문화 충격이라는 그런 단어가 저에게 와닿으면서 21세기 영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 지금 살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죽어서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미 있다 너희 안에. 천국을 좀 살아다오. 천국을 좀 전염시켜다오. 그게 영향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설교를 너무 잘하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망하고 있다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삶이 빠져버린 기독교의 이 모습이 그렇게 저에게 분노로 와 닿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고, 제 자식이 이름이 영광이에요. 내가 영광이한테 야 이 새끼야 너 나가 죽어버려라, 만약에 그렇게 말했다면 그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나 죽으래 그리고 가서 쥐약 먹고 죽으면 그게 내 의도일까요? 문자적으로는 맞죠. 야 이 새끼야 너 그렇게 살려면 나가 죽어버려. 그걸 순종하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오는 게 내 마음이겠냐고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 예수님이 무슨 천국의 숫자 노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천국의 숫자 누리려고 오셨겠냐 그 말이에요. 14만 4천의 숫자를 만들려고 예수님이 오셨겠냔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다. 좀 그렇게 살아다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서 정말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좀 살아다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 마음을 아는, 읽는 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거 아닐까요? 저는 이렇게 감히 외쳐요. 성경, 하나님 이렇게 많은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마음에 이 책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을까요? 생각해 봐요. 그 엄청난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그 성경의 그 여백에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이 성서 자체가 저에게만큼은 하나님이 이런 글씨로 주셨어요. 이게 무슨 글씨냐면 거울경자예요. 거울경.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거룩한 뭘로 와요? 거울로 오는 거예요.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죠?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지금 어디 있을까? 끊임없이 묻고 있었던 저에게 거울로 오기 시작했어요. 그럼 나사로 지금 누굴까요? 거울이니까 나로 보는 거예요. 나에게. 아, 하나님의 성경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나의 얘기가 더불어서 하나님과 함께 써져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나를 보고,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시고 그 새로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그 하와를 만드시고 정말 네가 바로 나였구나, 당신이 바로 나입니다, 이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이 성경 자체가 3D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거울로 보여질 때, 그래서 그걸 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래서 글씨에서 거울로 넘어가는 6월절의 경험이 이런 거예요. 글씨는 율법이에요. 거울로 가면 복음이에요. 율법은 너를 보는 거지만 거울은 누구를 봐요? 복음은 나를 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면 그때부터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 하나님 함께하는 여행의 시작이 저는 복음 안에서 나를 보는 거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자,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어느 날 60평생 홀로 사시다가 결혼하셨어요. 두 분이 외롭게 사시다가 결혼하신 지 한 3, 4년 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눈이 오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막 자기 할머니에게 너무 오늘 날씨가 추우니까 막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안 추워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저한테 아니 저 봐라 눈 오지 않냐. 여러분 소록도는 남쪽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잘 안 와요. 근데 그날 눈이 오니까 이 할아버지가 눈이 오면 춥다고 생각해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날 아침에 할머니 일어나는데 등짝이 방바닥에 홀라당 벗겨져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럼 빨리 일어나야지. 나병이란 말은 육체에 감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할아버지가 진짜 추워서 아궁이에 불을 지폈을까요? 아니면 춥다고 생각해서 불을 지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빨리 대답해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믿는 건 내 생각대로 하나님 믿을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그 사실적인 그 진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요? 사람들이 다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없잖아 있지 않을까요? 잘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따라서 해보실래요?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 제가 지금 시간이 넘어서 좀 이렇게 요약한다면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생각 안에 가다 놓은 내 안에 갇혀진 예수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우리의 의지를 뛰어넘지 않기 때문이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 생각으로 가다 놔버린 거예요. 생각 너머에 계신 우리의 그 하나님.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했다. 왜 그런 세계를 봤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살으셨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누가 돼야 될까?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예수가 믿었던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생명을 또 생명을 날리는 살리는 바보의 삶을 충분히 살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굴까?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요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쭉 얘기하십니다. 안식일이. 그래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그 열렸던 요한복음에 이런 세계들이 이렇게 3D로 온 그 영적 내비게이션으로 요한복음 1장, 내가 지금 요한복음 몇 장에 있는지, 7장에 있는지, 12장에 있는지, 요한복음 영적인 내비게이션이라면 육체적인 내비게이션은 출애굽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은 잘 모르는데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이 쫙 이렇게 연결됐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어떤 디렉션을 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은 영적인 디렉션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이 20장으로 성경은 끝났다고 말해요, 신학자들은. 그런데 왜? 요한복음 20장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고 딱 끝내버려요. 그런데 21장이 성경의 부록으로 나온다고 신학자들은 말하는데 저는 요한복음 21장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저는 요한복음 21장 때문에 선교사가 됐고 요한복음 21장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건 다음에 제가 기회 되면 얘기하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PPT 보면서 그래도 오늘 이 밤이 선교에 대한 또 기도하는 밤이고 또 제가 또 그동안에 해왔던 한 19년 정도 했던 사역들을 사진으로 쭉쭉 설명해 나가면서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누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이슬람 땅에서 일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 꺼주시고 한번 나누겠어요?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복음에 비친 사람이라는 책이 규장을 통해서 출판되었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저는 이제 93년도에 소련이 무너지면서 그때 이제 5월달 러시아부터 선교를 시작했고요. 97년도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중앙아시아 5개국 지도고요. 카자흐스탄은 한국보다 27배가 큰 땅입니다. 그 다음에요. 저는 예수 믿기 전부터 이렇게 말 못하고 듣지 못한 아이들 수화를 보급하고 농아들과 함께 살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선교지로 가서 제가 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우즈벡 말로 수화책자를 출판했던 이런 사진들이고요. 그렇게 복음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중앙아시아 농아인 축구대회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멘스탄, 타지키스탄 이렇게 5개 나라의 축구대회를 유치하고 뭐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3년 동안은 목사다, 선교사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열심히 농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땀 흘리고 같이 밥 먹고 좀 오해가 될 수도 있지만 뭐 담배 피고 있는 아이들 몸 생각해서 좋은 담배 펴야지. 그래서 좋은 담배 사주고 술 먹은 놈들한테 야 이 새끼들아 좀 건강 생각해서 좀
이렇게 술 정해서 술 먹는 시간도 딱 정해서 같이 술 먹자 이렇게 하고 술 막 이렇게 친구 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요. 그렇다고 제가 선교비로 했던 건 아니니까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가 약사로 한 9년 약국을 개업해서 젊었을 때 돈을 벌어서 약국 팔아가지고 돈 떨어질 때까지만 선교하자 이렇게 시작했던 선교였고요. 이렇게 이제 2000년도에 프로 2부에 등록해서 지금도 우즈베키스탄의 프로 2부 리그에 우리 팀들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팀들 중에 승강제가 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에서 제일 밑에 꼴등 17등 18등은 떨어집니다. 3부로. 근데 하나님의 정말 우리 농아들만 다른 팀들은 다 말하는 팀들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도 한 번도 안 떨어지고 이렇게 2부 리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참 감회가 새로운데 우즈베키스탄 나라가 생긴 이래 처음으로 축구팀 만들어서 시합 나가서 떠날 때는 그냥 이렇게 홀로 떠나는데 메달 따고 오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공항에서 축복해주고 이런 사진입니다. 첫 출전에서 2000년도에 3등 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이제 뭐 놀고 있는 사진이에요. 축구하고. 그 다음 이게 지금 프로 2부 리그들입니다. 나는 농아입니다. 아예 공개적으로 이슬람 땅에서 이렇게 저는 이게 하나의 농아들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축구 교회다. 그래서 저는 농아 축구를 이렇게 표현하고 했어요. 치유 공동체 사역이다. 왜냐하면 말 못하기 때문에 속에 에너지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화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이거 발산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축구를 통해서 발산할 수 있도록. 그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이제 국가대표 감독으로 2000년 이렇게 쭉 했어요. 그 다음 제가 사실 교회를 세우려고 선교지에 간 건 아니에요. 저는 좀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이슬람 땅에 제가 만났던 또 소록도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전해줬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염시켜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갔다가 생각지도 않게 축구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정말 한 번도 목사다 선교사다 얘기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같이 놀았는데 제가 소록도 얘기하고 이제 이런 친해지니까 이런 간증하고 이러다가 교회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파트 조그만 아파트예요. 조그만 아파트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집에 너무 애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제 오지 마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티켓을 주면서 이번 주는 네가 오고 다음 주는 네가 오고 이렇게 했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렇게 해서 신방도 다니고 이제 다니기 시작하고 다른 집에 가고 이렇게 모이고 막 이런 행사. 그러나 이슬람 국가니까 태극기도 걸어놓고 또 농아사회정보원이라는 우리가 수화 보급하는 곳이다. 이렇게 그런 툴을 놓고 이제 교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이것은 우리 교회를 헌당했던 하나의 교회를 이렇게 건물적인 교회로 건축을 해서 새롭게 교회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이 침례 드리는 사진인데 제가 사실 이 침례식 때문에 추방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야밤에 정말 그냥 세례 줄 수도 있는 그 성례전이었는데 농아들은 온 몸으로 다 느끼는 것을 또 성경적인 이제 아무튼 침례식을 하는데 그 야밤에 밤에 몰래 침례하다가 후레쉬를 빵 이렇게 터트리니까 KGB에서 저쪽에서 신고해서 저 산속에서 뭐가 이렇게 불빛이 반짝반짝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검거됐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인 그런 사진이라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목사 신분이 들통나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메달도 따고 했었는데 결국은 추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2004년도에 제가 더 이상 선교 안 하려고 왜냐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다 드리는데 왜냐하면 제가 죽으면 우리 우즈벡 아까 교회 세우고 그곳에 이렇게 살구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이 농아인들이 애기들이 이렇게 서로 살구나무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죽은 후에 내 시신을 그 살구나무에 묻어달라고 이렇게 제가 유언을 했고, 또 우리 아무튼 그렇게 제가, 왜냐하면 뭐 죽은 껍데기 나중에라도 농아들에게 이렇게 살구라도 많이 열게 해줘서 이렇게 싸우지 않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만큼 내 첫사랑이 있었던 우즈베키스탄 농아들이고, 또 그런 교회고, 또 그런 사랑이 있는 땅이었는데 추방당하고 나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와이프랑 아이들이 이제 하늘이 영광인데, 이름이, 우리 하늘이 영광이 또 제 아내는 추방당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추방당했다고. 왜냐하면 막 그런 꿀떡 같은 거 이제 한국 가면 먹을 수 있다,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갔는데 추방당해서 이제 8년 만에 한국 들어가서 이렇게 처갓집 방 안 구석에서 이렇게 있는데, 제가 숨을 못 쉬게, 제가 지금도 건강한 편이거든요. 근데 막 호흡 알러지가 와버린 거예요. 그것도 새벽 2-3시만 되면 다 자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왜 그랬을까요? 전생에 지은 죄 때문에? 제가 막 이게 호흡 알러지가 와가지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이후에 제가 드디어 제가 알아요. 왜 호흡 알러지가 와서 숨을 못 쉬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고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서 손 들고, 아이씨 진짜 하나님 더러워서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욕을 바가지로 하고, 선교하겠다니까요, 선교. 그랬더니 숨이 잘 쉬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다시 어떻게 선교하지? 그런데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모든 밤하늘에 있는 별들이 콩으로 보이기 시작해서, 콩. 그래가지고 막 사람 눈도 콩으로 보이고, 막 단추도 콩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게 이 서점에 가서 콩 과학, 콩 철학 막 이런 책들 보면서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서 제가 콩나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비즈니스, 뭐 이런 뭐 일터 교회 이런 개념을 전혀 몰랐을 때였고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콩나물 장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줬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콩나물 만들어 놓으면 막 그때부터 잘 팔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농아들이 이제, 저는 한 30명 정도 같이 이렇게 그 축구 선수들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슬람은 이 세 개의 서클이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슬람은 하나는 가정과 모스크와 일터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서클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종교라고 안 하고 umma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터 중심으로, 시장 중심으로 모스크가 있고, 모스크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이죠. 이렇게 세 개가 돌아요. 그런데 제가 선교를 잘했다 못했다를 말하지 않고,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슬람 나라거든요. 이슬람 국가에서 제가 하는 선교는 2개의 서클을 돌렸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추방당하고 나서. 제가 가정들을 뭐 3년 동안은 뭐 그런 얘기 안 했지만, 결국은 가정을 회복시키고, 결국은 제가 교회를 거기에 건축하고,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관을 심어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뭐가 하나 빠졌죠? 일터가 빠진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면 카자흐스탄에 가서는 이제는 일을 해라, 일을. 그래서 이런 강한 마음 때문에 이제 그 콩나물 장사를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돈이 없어서, 콩나물은 그렇게 뭐 이렇게 자본이 많이 들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렇게 그 시루 이렇게 그 흙으로 그 옛날 콩나물 키울 때는 숨을 쉬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장독 같은 걸로 이렇게 어르신들이 콩나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 구소련권에 세탁기 안에 이게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물 쪽 빠지는 거. 그거 이제 그 고물상 같은 데 가서 우리 농아들 애들에게 주워 갖고 오라고 닦아서, 그냥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니까 막 콩나물 해가지고 발로 톡 차고 막 이렇게 발로 차고 해서 이 콩나물을 막 흔들어 줬어요. 그랬더니 이 콩나물이 반드시 자란 게 아니라 꼬불꼬불하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춤추는 콩나물 교회, 아예 그냥 교회 이름을 춤추는 콩나물 교회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 중심으로, 일을 통해서 이제 교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으로 선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농아입니다. 나는 이슬람에서 장애인들은 알라, 그러니까 신이 저주해서 장애자가 됐다 이렇게 인식되기 때문에, 이슬람 땅에서 장애인들은 모스크에 갈 수 없어요.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장애진 버려진 이슬람의 장애인들을 이렇게 그 일을 시켜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형상으로 회복시켜가지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는 이런 이제 컨셉,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루셔야 돼요.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콩나물을 그렇게 열심히 키웠는데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그래서 빵 모자 뒤집어 쓰고 이제 막 아줌마 콩나물 팔아주세요. 막 샘플 막 주고 그 알마트 한국 식당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분명히 주인이 교회 다니신 분인데 그래서 난 또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렇게 그 춤추는 콩나물 교회 스티커 만들어가지고 막 샘플 주면서 좀 팔아달라고. 그런데 이게 주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 같으면 좀 팔아주겠더만. 진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도 안 팔리니까 우리 센터에는 계속 콩나물 자라고 있고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리만 먹었죠. 지금도 식당 가면 콩나물 남으면 계속 먹습니다. 저는 콩나물 좀 먹어주세요. 콩나물. 그래서 콩나물 열심히 먹는데 우리 동아들이 콩나물 장사 그만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문이 안 들어오니까. 근데 하루는 어떤 분이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막 그 빵모자 뒤집어 쓰고 우리 출 때는 한 영하 30도 되거든요. 북쪽은 영하 40도 막. 보통 이제 겨울에 한 영하 20도 막. 콩나물 장사로 다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콩나물을 좀 선교사님 우리가 이제 농아교회거든요. 농아교회가 만들어낸 콩나물은 지금 무쳐가지고 먹으면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손님이 안 와가지고 아침 무쳐가지고 저녁에 먹으려면 질겨서 못 먹는데 그러면서 촉진제를 쓰면 좀 두꺼워지고 좀 그게 부드럽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찜도 해야 되니까 식당은 주로 해장국으로 만들어내는 국이 아니라 찜용이니까 두껍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촉진제를 좀 쓰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선교사인데 그 돈 좀 벌려고 사람들의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내가 촉진제를 유전자 콩을 써가면서 해야 될까? 그래서 제가 세상 장사꾼은 돈을 남기는 거지만 당연히 비즈니스는 돈을 남겨야 되죠. 그렇지만 따라서 해보실래요? 하늘나라 장사꾼. 우리 모두 하늘나라 장사꾼 됩시다. 아멘. 하늘나라 장사꾼은 사람을 남기는군. 아멘. 그래서 제가 비록 돈을 남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콩나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게 사람을 남게 하는 이웃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제 10월에 시작했던 콩나물 장사인데 4월 정도에 부활절 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막 눈물을 많이 주셔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 하다가 부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표현이 저에게는 콩나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막 이렇게 막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활절날 제가 막 그 부활절날 그 한인들만 드리는 예배가 있었어요.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콩나물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콩나물 샘플입니다. 막 이렇게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주문해달라고. 식당에서는 우리께 안 팔려요. 너무 이렇게 가늘어가지고. 무슨 아시겠죠? 근데 진짜 맛있어요. 무쳐. 다음에 오시면 내가 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개인 집에서 주문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우리 애들이 배달하고 막 이렇게 해서 콩나물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또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주셔서 이제는 두부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두부 장사. 그래서 두부를 이제 가가지고 기계를 사다가 북경에 가가지고 기계 사가서 이제 두부 교회 이름은 따라서 해보실래요? 행복한 두부교회.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이 저에게 예수 믿음이 행복하다고 전염시켰기 때문에 제가 교회 이름을 행복한 두부. 그래서 기도하면서 두부 만들면서 이 두부를 먹는 자마다 다 예수 믿되 행복하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부 만드는 과정이 사실은 예수 믿는 과정하고 비슷해요. 왜냐하면 콩을 우리가 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시켜줘요. 콩을 사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는 콩을 물에다 붉히거든요. 막 은혜가 불어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막 좋아. 그 다음에는 맷돌에 갈아버리거든. 맷돌에. 그게 광야 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다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맷돌에 갈아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맷돌만 갈리면 안 돼. 그 다음에는 찜통에다 팍 쪄버리거든. 백도. 그 정말 그 성화의 과정까지 가게 하는 이 땅에서. 그러다가 간수 집어넣고 뭐 자르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 두부 만드는 과정이 우리가 구원받는 역사처럼 하나님이 우리 동아들에게 그렇게 이렇게 나누면서 두부 만드는 일에 아무튼 올인하게 했고, 이걸 통해서 결국은 두부 장사가 잘 됐어요. 두부 장사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잘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비즈니스라고 어떤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교회 다니신 분이 와가지고, 그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포장기계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 이쁘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간수, 두부 맛은 간수에 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간수를 아주 비싼 거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농아들과 함께 만들어서 했는데, 우리는 그 검정 봉다리 있잖아요. 그걸로 두부 이렇게 팔고 있는데, 이분은 그냥 포장 있잖아요. 뭐 이렇게 풀무원 포장처럼 탁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에 이게 좋잖아요. 근데 러시아 문화가 두부는 이렇게 웰빙 음식으로 알려져 있어가지고 두부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다른 선교사님들이 우리 농아교회 막 다른 목사님들이 막 아까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장사꾼? 하늘나라 장사꾼. 이분도 얼마나 살기 힘들면 이렇게 오셔서 하실까. 다른 분들이 저보고, 선교사님들이 그 포장기계 사다가 우리도 찍으라고 막 이랬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른 비즈니스 하나 주십시오. 다른 교회 개척할 수도 주십시오. 왜 그랬냐면, 처음에 콩나물 두부 팔아가지고 또 해콩 나올 때 이렇게 돈 벌어서 콩 사고, 왜냐하면 자본이 없으니까 이게 별로 그렇게 많은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해콩 나올 때 그냥 2, 3톤을 정도 한꺼번에 몽땅 사버리면 이 콩나물 콩하고 두부 콩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몽땅 사면 이게 더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콩값은 올라가는데 이게 또 이렇게 두부값, 콩나물 값을 계속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저를 후원하는 한국 교회에다가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저를 이제 5만 원씩 후원해 준 교회 목사님한테 그 5만 원씩 후원해 준 거 1년치를 60만 원을 미리 좀 주셨으면 안 될까요? 해콩 나올 때 한꺼번에 목돈을 지금 만들려고 10만 원 후원해 준 교회에게도 120만 원 좀 미리 좀 주시면 안 될까? 이렇게 편지들을 쭉 이제 이메일로 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몇 개 교회에서 무슨 선교사가 선교비를 땡겨달라고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잘렸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게 더러워가지고, 더러운 게 아니라 진짜 막 힘들어가지고, 그때 한참 이제 그 두부 그 한국분 오셔서 막 하고 이랬을 때, 그때 제가 막 그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돈을 좀 몽땅 벌 수 있는 그 교회를 하나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교회가 천냥하우스교회예요. 미국 같으면 $1 샵. 한국의 그 샴푸 퐁퐁이 그 980원 단가가 있어요. 그게 이제 카자흐스탄에 오면 한 $7, $8 돼요. 너무 한국 걸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드디어 이제 내가 떼돈을 벌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을 융자받아서 이렇게 그 1,000만 원어치 샴푸 퐁퐁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컨테이너로 이렇게 이제 보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떼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오다가 다 터져버렸어요. 얼어가지고 영하 50도 막. 웃지 마 사모님, 왜 웃어? 그 천냥하우스 망해버렸어 내가. 그래가지고 제가 1,000만 원 빚을 지니까 주님이 빨리 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더 재림의 주님을 빚을 지니까 이게 힘들더라고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다 해서 뻥튀기 장사, 이제 뻥튀기 교회를 또. 그래서 참 다양한 지금 웃지 마요 지금. 그래서 열심히 지금 회복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에요. 소자본을 투자한 정말 사장이 되는 꿈을 현지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바로 이제 사장이야. CEO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7대3의 비율로 해요. 우리 콩나물 교회가 돈을 벌어서 70%는 자기들이 살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구역 예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구역 같은 개념. 자기들이 그걸 돌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아들이 살기가 버겁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축구도 해야 되고 또 돈 벌어서 우리가 고기도 먹고 시합 나가야 되니까 막 하고. 근데 이게 선교비로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양고기 한 번씩 먹으려면 또 이렇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 콩나물 교회, 그다음에 두부 교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뻥튀 이제 천냥하우스는 망했고 이제 뻥튀 교회. 교수님 웃지 마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 뻥튀기 좀 사주세요 좀.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이제 최근에는 그 상해 옆에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 뭐라고 표현하지? 그 원달러 샵 물건을 만들어낸 소시장으로는 세계 제일 유명한 시장이 이유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가 보따리 장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귀걸이, 팔찌 뭐 이런 거 떼다가 애들한테 줘서 너희들이 팔아가지고 70% 너희들이 갖고 살고 30%는 우리 센터에 돼요. 그러면서 이제 왜냐하면 시베리아 횡단 열차라고 모스크바에서부터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까지 이렇게 열흘간 다니는 열차였어요. 그곳에 다니면서 이렇게 농아들이 말 못하니까 물건 주고 한국 돈으로 예를 들어서 뭐 1,000원, 1달러, 2달러씩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진짜 이렇게 가져오면 세금 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이후 가서 이렇게 물건 떼다가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것도 오래됐어요. 벌써 이제 이런 일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장사꾼이에요. 이런 일 하면서 애들 같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땀 속에 찾아오신 성령님. 이건 이렇게 말하면 또 완전 이단인데 아무튼 일하면서 우리가 성령님 그러니까 일하자. 아무튼 결론은 그 말이에요. 땀 흘려서 일하자.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구걸해 먹지 말고 땀 속에 나타난 성령님이 있지 않냐. 그렇게 해서 막 일 시키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일이라는 건 자, 이건 제 해석이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일이란 말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일. 보세요. 예수님은 길이요. 그래서 길. 꼬불꼬불 생겼잖아요. 길처럼 길. 무슨 말 아시겠죠? 사모님 아시겠어요? 길. 꼬불꼬불. 진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일 속에 내가 하는 그 일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전해지는 거다. 아멘. 무슨 일 하셔요? 그것을 돈 때문에 일하면 노동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일하는 노동이 아닌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그 일을 제가 우리 장애인들에게 하자. 돈 벌려고 일하면 뭐가 된다고요? 노동.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사람들 만나면서 하는 일들이 결국은 노동이 아니라 내가 돈은 별로 뭐 no problem. 돈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일하는 사람들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서글퍼. 내가 서글프게 생겼어요? 난 얼마나 행복해? 난 미친 사람처럼 나는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왜? 나는 돈 때문에 일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돈 때문에 선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선교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선교사로 남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하는 나의 그 일 속에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셔서 이렇게 아무튼 이제 카자흐스탄은 이제 이렇게 일 중심으로 교회를 하고 있다. 제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걸 아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일터교회, 뭐 비즈니스 에즈 미션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 시대에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런 거였구나. 사진 보가면서 또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역시 이제 계속 또 축구는 하고 있습니다. 또 넘어가요. 지금 카자흐스탄 모습들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네, 또요. 이 할렐루야 축구팀이라고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안산 와스타디움 오픈할 때 한국에서 아무튼 왜 안산이 할렐루야 팀을 유치해야 되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장애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안산 와스타디움 오픈 경기를 할렐루야하고 농아들하고 했습니다. 그다음에요. 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애들이 막 골 세레모니를 하는 거예요. 앞에 사진도 그렇고. 앞에 사진인데 아무튼 이렇게 막 이수스
이렇게 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막 애들이 꼭 시작할 때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하고 막 골 넣으면 기도하고 멋있죠, 사모님. 네. 이렇게 농아들이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카자흐스탄이에요. 그다음에요. 카자흐스탄에서도 이렇게 메달을 따버렸습니다. 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메달 따서 또 올림픽을 갔어요. 그다음 이제 카자흐스탄은 공개적으로 제가 목사라는 신분으로 아예 내 배를 째라. 나는 굉장히 강하게 이제 우즈베키스탄에 추방당한 이후에 그렇게 해서 카자흐스탄에서는 이렇게 교회 대항 축구도 하고 막 우린 다 크리스찬입니다. 막 완전히 미친놈처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추방은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요. 오른쪽에 계신 분이 조동진 박사님이라는 어르신인데요. 그 이제 카자흐스탄 우리 교회인데 조동진 박사님이 카자흐스탄에 오셔서 저랑 같이 침례 예식했던 사진입니다. 그 어르신이죠. 그다음 사진이요. 드디어 춤추는 콩나물 교회 모습입니다. 여러분 식당 가서 콩나물 나오면 꼭 좀 드세요. 그다음에요. 두부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그 센터에 저렇게 그 컨테이너 안에다가 두부기계 설치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뻥튀기 요 천장하우스 오른쪽에 있는 사진 터져가지고 망한 거 지금 이렇게 뻥튀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결핵으로 너무 많은 그 폐를 완전히 하나를 잘라내고 남은 하나는 3분의 1이 없는데 마산에 있는 한국의 그 마산 결핵병원에다가 제가 이 자매에 대한 좀 인포메이션을 좀 받으려고 했는데 이런 사람이 살아있냐. 하나님 은혜로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고려인 3세인데요. 그래서 뻥튀기 열심히 지금 튀겨가면서 우리가 또 일터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휠 오브 조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뭐 오뎅 국물 뭐 이렇게 추울 때 이런 이제 달리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콩나물 배달, 뭐 두부 배달 또 이렇게 자동차 교회로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저희 카자흐스탄 우리 농아교회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렇게 교회 마당에 26m, 13m의 마당에 이렇게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즈베키스탄의 나무는 이제 살구나무인데 카자흐스탄의 나무를 제가 그냥 베버리고 제 와이프하고 굉장히 싸워가면서 제 아내는 베지 말고 어떻게 나무를 베냐. 이건 진짜 몰상식하다. 그런데 저는 그 나무 그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이 떨어지는 이게 배나무거든요. 그것보다도 축구장 만들어서 정말 더 많은 아이들이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인조잔디인데 이게 짜투리라고 이렇게 남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 남은 것들. 그래서 이걸 2년 동안 농아들이 다 배수공사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축구장 만들어서 결국 카자흐스탄 국가대표 또 축구 감독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제일 밑에 있는 게 제 아내입니다. 여자 한 사람이 있죠. 여자. 사내 같은 여자 오른쪽. 네, 제 와이프고요. 저 때문에 이렇게 아무튼 뭐 우리 김정한 선교사님 사모님도 힘드시지만 제 아내도 전신마취 수술을 몇 번 하면서 신랑을 잘 못 만나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근데 지금 굉장히 행복하게 저보다 더 선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이거 올림픽 갔을 때 사진이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전 세계 많은 나라 장애인들에게 우리가 예수 믿는 팀들이다 이렇게 알리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요. 이제 월드컵을 치렀습니다. 월드컵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무튼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또 결혼식, 한국에서 결혼식 뭐라고 그래요? 웨딩드레스 저런 옷들 그냥 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혀가지고 합동으로 애들 결혼식 못했던 애들 다 농아들입니다. 그 다음 사진이요. 그 다음 이건 이제 애들 12살 애들 시합이고요. 그 다음에요. 12살 애들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앙아시아의 MBC에서 꿈나무 월드컵 2002년 월드컵 이후에 MBC에서 펀드 이렇게 돈을 대서 12살 애들 축구 대회를 해마다 한국에서 유치합니다. 그때 이제 중앙아시아의 제가 책임자로 대한체육회에서 이렇게 임명해 가지고 제가 어떨 때는 우즈베키스탄, 어떨 때는 뭐 카자흐스탄 이런 12살 애들 얘들은 농아들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페인, 뭐 아르헨티나, 브라질, 뭐 독일 이런 팀들하고 시합합니다. 그다음에요. 여기는 키르기스탄 농아입니다.
여기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컨테이너 딱 한 번 저에게 보내주셔가지고 키르기스탄 농아들은 키르기스탄은 더 가난합니다. 그래서 키르기스탄 농아들에게 이렇게 지금 실제적으로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는 이런 선교복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줬는데 저한테 선교복 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줘가지고. 자, 그 다음에요. 이제는 좀 몇 군데는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나 천천히 넘겨주시면 됩니다. 그냥